우리도 이 현대인들 이 특징이 좀 어떤 겁니까? 워낙 현대인들의 특징이 보면은 바쁘게 지내요. 바쁘게 지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빠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빨리 출세했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좀 안정된 생활을 좀 누리고 싶다.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빠른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른 것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빠르면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인정을 해요. 하지만은 여러분, 빠르기 때문에 너무 좁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빠른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빨리를 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급해요. 빨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있어야 할 그곳에 알맞은 때에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때를 그 때를 파악하고 가는 지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걸 우리는 자꾸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급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 베다니에 이제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래서 세 남매가요, 사이좋게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3남매를 아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나사로는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에 계신 게 아니었어요. 좀 떨어진 곳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로부터 정거리 왔어요. 이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지금 앓고 있다 하지만 이게 좀 심한 병인 거예요. 지금 아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정말 이제 죽을 수 있는 순간까지 이제 온 겁니다. 이럴 때 이 얘기 소식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때 말 타고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닥거리면서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진짜 KTX 타고 가야 되고요. 오늘날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한 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앓고 있는 거예요. 심한 중병에 지금 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5절 보니까 6절 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이틀이나. 아니 여러분, 이게 좀 답이 의도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 더 지체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 속에 생각 속에 이름으로 가시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지금 우리가 이 상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급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막 발생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금 이 가지 못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가시는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 듣고 지금 인간의 지금 이 요구는 어떤 겁니까? 빨리 급히 오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급하지. 너희들 지금 답답하지. 너희들 지금 진짜 너무 슬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이거 좀 기다려라.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급해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좀 빨리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눈에 보여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기다려라.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틀 더 미워하시고 지체하시고 의도적으로 가만히 계셨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하자로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안 가셨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이제 생각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확 고조시키시는 거예요. 확 고조시켜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순간 그 때인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 타임을 딱 맞추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광이 탁 드러나서.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좀 힘든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좀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순간을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애간장 태우셔요. 때로는 힘든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구나. 이제 이 길이 지금 내 길이 지금 어디 있는가? 아주 막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고조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거기 제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겠어요. 근데 믿음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아주 확고한 믿음을 딱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의 시야를 확 넓혀주기 위해서. 믿음의 시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너희들이 이제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양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은 아주 다양한 목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마리아도 그렇고 이 마르도 그렇고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제한적이었잖아요. 제한적. 다시 말해서 믿음의 폭이 좁았어요. 믿음의 시야가 아주 좁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보면요.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르다가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참에 또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32절 보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은 우리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계시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 우리 오빠가 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떤 분을 보는 겁니까? 병 고치는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병 고치는 분, 수치를 받겠죠. 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병을 다 치료하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습니까? 못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 이것만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문둥병자, 세상 의료도 고치지 못하는 그 진짜 심한 병도 고치는 분이요? 그러면 죽은 자도 고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믿음의 시야를 좀 더 넓혀가지고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마리아 마르다는 이 믿음의 폭이 좁았어요. 시야가 아주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이제 그 무덤 속에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사흘 있었어, 사흘. 냄새가 이제 써가지고 뭐 심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 매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연 동굴에다가 돈을 이렇게 이제 막아놓거나 아니면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인조로 이제 사람이 이제 인공적으로 동굴을 파가지고 그런 이제 돈을 이제 막아놨어요. 이게 옛날에 이제 그 유대인의 그 매장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나사로도요. 뭐 이제 이 동굴 속에다 치신을 놓고 돌로 이제 가둬버린 거죠. 막아놓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저 돈을 치워라 하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벌떡 그 자리에 나서 살아서 나왔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구나. 믿음의 관점이 틀어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시야가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그냥 부재에서 묻자. 그냥 어떤 시련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그냥 따르리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부세게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엉덩 돌리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어요. 지시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그 때를, 그 타이밍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다소는 이거는 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건강과 그리고 그 부유함 그리고 우리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미숙한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지혜롭고 더 믿음직스럽고 더 어신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는 자로서,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급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진짜 그 힘든 일을 오래 가면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답답한 이 문제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닌지,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우리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맞은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타임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자야 취약한 마음의 신앙 자세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어렵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시키시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정말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여러분 한국의 이랜드 그룹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성수 장로님 계십니다. 혹시 뭐 한국의 박성수 장로님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의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저는 뭐 그분 뵈진 못했지만 성덕에 있으면서 그분 성덕에 있는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그분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오늘 어떤 분인지 대해서 그 방상희 목사님, 저 청년부 지도 목사님인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인지. 근데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랜드 그룹의 연 매출이 10조 원이라는 10조 원. 굉장한 그런 회사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 수익인가요? 수익이 1조 원. 10조 원의 매출과 순수익 1조 원.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박상수 장로님이 일단 이제 청년주세요. 서울대 건축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아주 기독교, 혹시나 기독교 집안입니다. 근데요, 그건 이제 처음에 20대입니다. 20대 중반, 후반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지면서 음식이 싫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는데, 그 병원 의사도 그 병을 모르는 거예요. 증상은 알지만 어떤 병인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사들이 이제 성향을 봤겠죠. 그랬더니 어떤 병이냐면, 근육 무력증. 혹시 여러분 근육 무력증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그 전에 교회, 계산교회 있을 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아이 남자였는데 근육 무력증이 걸렸어요. 이게 아주 희귀병이에요.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은 다이어트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부터 점점 근육이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쭉 지나가면서 점점 이게 다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부분, 그 다음에 허리 부분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때 제가 신발 갔을 때 허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박성수 이 장로님이 그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에 걸리면은요,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도 밖에 나가면 휠체어 타야 되고요. 방에서 움직일 때는
겨다녀야 됩니다. 겨다녀야 됩니다. 일어서지 못하니까. 박성수 이 장로님이 이 청년 때, 그것도 청년 때, 20대 중반, 후반 때 병을 걸렸습니다. 약 5년 동안 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의 병에 걸려 있으면서 이런 어떻게 되냐면, 이 청년들이 서로 모여 다니면서 아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냥 무릎증에 걸려가지고 꼴짝꼴짝 집에 누워있을 때니까, 그 시험도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도 금식하는 기도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2년 동안, 누워있는 2년 동안 책을 3,000권 독서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전반에 걸쳐서 그냥 쫙, 거기에 있는 서적들을 그냥 3,000권을 쫙 읽고, 그리고 78년도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대 그쪽에서 뭐 한 2평짜리 이제 점수 얻어가지고 옷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매출이 10조 원, 순이익이 1조 원. 그런 거대 기업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분이 이제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런 것을 앓고 그 병 치료되고 그 10년 지나잖아요. 그때 그분이 간증한 거를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이 간증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사항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겼던 5년,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병상에서 아무 할 일 없이 지냈다고 생각되던 5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켰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준비가 꼭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신앙적인 준비요. 또 한 가지는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병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책과 모든 자료들이 그 뒤 1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병도 그것이 죄로 말미암지 않았다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장애물은 하나님의 뜻 훌륭한 기회가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 박성수 장로님 이 청년 때 5년의 기간 동안 병마와 싸우면서 지금 누워 있으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답답한 일 당하고 진짜 아주 힘든 일 당했을 때 우리가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5년 기도하지만 은날도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도신 것이 아닌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타이밍, 우리에 대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시선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참 답답한 일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